오늘은 고린도전서 이제 4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이런 분쟁, 다툼, 파당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 없고, 벨리알이 뭔 줄 대충은 짐작하시죠? 벨리알은 그 바알세불 뭐 이런 것처럼 귀신의 왕, 그러니까 마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서로 사귈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서로 같은 믿음 안에 있지 않다면 그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될 수도 없고 또 하나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신자와 불신자 간의 대립을 이야기하는데요. 교회 안에 불신자가 상당히 많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주변의 모습들을 보면. 그런데 이런 정말 본질적인 문제에서 교회가 나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머리가 되지 않고 자기 자신이 머리가 되고 주인이 됨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그런 분쟁이나 다툼이 상당수 있다는 것을 이제 저희가 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자존심이나 감정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인격의 어떤 미성숙으로 인한 문제들, 아주 지엽적인 어떤 문제들, 그리고 나한테 이익이냐 손해냐 이런 것의 문제들로 인해서 나뉘고 또 갈라지고 그래서 서로를 원수로 대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바울은 1년 반 동안 함께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가르쳤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나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정말 그 애정과 간절함을 담아서 너희가 진정한 교회라면 이런 것들로 나뉘어져서는 안 된다. 너희 모두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다. 그러니까 결코 나뉘어질 수 없다. 이것은 우리도 항상 유념해야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몇 명 안 되니까 나뉘고 뭐고 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40명, 50명 되고 100명 되고 이런 교회들만 봐도 겉으로 볼 땐 나뉘어져서 뭐 파당이 생긴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막상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서로 싫어하는 사람들끼리 그룹을 만들고 같이 한 마음이 돼서 서로 협조하지 않고 막 밀고 당기고 이러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예. 근데 결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 그리고 지금의 문제는 이들의 눈이 그리스도로부터 돌아서서 세상을 향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는데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여러 구절 되긴 하는데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거론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조금 긴 본문이긴 하지만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18절인데요. 네, 여기 화면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이 도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원래 케리그마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원뜻은 메시지라는 뜻입니다. 다른 성경들이나 영어 성경들도 대부분 다 메시지나 프리칭, 그러니까 설교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개역 개정만 도라는 좀 애매한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는 메시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즉 이것은 십자가 복음의 내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바울은 말합니다. 십자가의 메시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떻다? 예, 미련한 것이다. 이것은 복음이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뜻일까요? 미련한 것으로 여겨진다, 들린다 이런 뜻이죠.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 메시지를 들을 때 이것이 동일한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듣는 자들은 이렇게 항상 두 갈래로 나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나뉘는 것을 잘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복음이 선포될 때 복음의 과거의 그 사람들처럼 복음에 적대적이고 반대하고 이런 사람들은 거의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복음이 온전히 제대로 선포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죄인이라는 사실, 죄에서 회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원자로 그리고 주님으로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그분을 주로 섬기며 내가 그동안 즐기고 사랑했던 모든 세상 것들에서 돌아서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복음에 반대할 이유를 갖지 못합니다. 그냥 내가 가던 길을 계속 가도 되고 내가 즐기던 것을 버릴 이유도 없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도 잘 들려오지 않고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왜 사람들이 반대하겠습니까? 게다가 내가 소원하고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는 해결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왜 거절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교회에서는 이런 모습들을 복음이 선포될 때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뉘는 것을 우리는 선명하게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 앞에서는 그 복음에 치를 떨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선포할 때도 동일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반면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 그룹의 사람들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먹이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며 겸허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도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고개를 숙이고 무릎 꿇고 외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메시지는 그것이 그대로 선포될 때 항상 두 개의 반응을 가져옵니다. 여기 아래 23절을 보면 이 십자가의 메시지에 대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러분, 거리낀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거리낀다. 받아들이기 어렵다. 받아들이기 어렵다. 거리낀다. 거슬린다. 껄쩍지근하다. 이거는 여러분 막 뛰어가다가 돌부리에 딱 걸려서 넘어진 적 있어요? 네. 바로 이렇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예. 왜 십자가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된다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사람들도 당시에 많았을 것입니다. 돌아가신 이후에도요. 그리스도 주변에는 항상 많은 인파들이 있었고 또 그들 가운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물었습니다. 저자가 누구요? 그러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다윗의 자손이고 메시아란 소문이 있어요. 저 사람의 아버지는 요셉인데 목수라는군요. 저자는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저기 갈릴리 나사렛에서 왔대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군. 메시아가 그런 곳에서 날 리가 없지. 그가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았는데 그가 하는 모든 말마다 다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말이었어요. 그 메시아라 불리는 청년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조상들의 전통은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는가? 너희의 공로와 너희의 의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내가 이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저런 정신 나간 자를 봤나? 저자는 분명히 사악한 사기꾼이고 이단자임에 틀림없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이 사람에게 거리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리스도가 싫은지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살다가 우연히 만난 사람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왔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냥 인사도 안 나누고 지나가 버릴 용의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나갔던 길이 있다면 어쩌면 뺑 돌아서 갔을지도 모르죠. 누구든 저 사람을 메시아라고 하기만 해봐라. 내가 땅끝까지 쫓아갈 테다. 정말로 이들은 나중에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며 복음을 회방 놓고 바울을 협박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메시아가 저렇게 죽을 리가 없지. 유대인의 위대한 왕이 유대의 율법을 무시한다니 말이 돼? 게다가 저주받은 십자가의 죽음이라니. 십자가는 지금의 우리에게는 굉장히 친숙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잘 건축한 교회의 예배당 안에 들어가 보면 번쩍번쩍 빛나는 아주 값비싼 크리스탈로 십자가가 만들어져 있거나 아니면 아주 예쁘고 매끈한 나무로 십자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에게 이 십자가는 아름다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십자가를 달고 또 티셔츠에도 새기고 이렇게 저처럼 목에다가도 목걸이로 만들어서 걸고 다니고 그러죠. 문신. 네. 그런데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네이버 지식인의 어떤 사람이 아마도 믿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았는데요.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왜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의 제목이었는데요.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고대 로마의 형벌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 일은 유명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를 죽인 물건이 어찌하여 기독교의 심볼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 자체인 예수를 죽이고자 매달았으니 오히려 그들 모두가 거부해야 할 흉물이 아닙니까? 십자가의 의미에 대한 해석과 상징이 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의문을 품을 만하겠죠. 이 사람이 말한 바와 같이 십자가는 당시에 흉물이었습니다. 예, 범죄자를 죽이는 사형기구죠. 오늘날의 사형기구들처럼요. 미국은 지금도 계속해서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미국에서 사형기구로 쓰는 것들입니다. 이게 뭘까요? 이거는 이제 독극물을 주입하는 침대인데요. 예. 여기에 사형수를 눕혀놓고 손과 발을 고정시킨 다음에 딱 명령이 떨어지면 와서 혈관을 찾습니다. 사형수의 혈관을 찾아서 거기에 독극물을 주입합니다. 지금도 집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 지금도 가끔 집행이 됩니다. 이 방법으로. 이 독극물은 중추신경을 마비시키고 심장을 정지시키는 극약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너무 고통이 심하고 보면은 사형수의 온몸이 점점 보라색으로 변해간대요. 거기다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은 그다지 선호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하네요. 예, 다음 사형기구인데요. 예, 이거는 전기의자죠. 어떻게 죽이는 건가요? 예, 사형수를 감전시켜서 죽이는 의자입니다. 원래 사람 몸은 전기가 잘 흐르지 않기 때문에 전기가 더 잘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전기 모자와 사형수의 머리 사이에 물을 흠뻑 적신 스펀지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사형수가 털이 많은 경우는 그 털이 타면서 불이 붙은 경우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사형시키기 전에 온몸의 털을 다 깎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강한 전류를 흘려보내서 감전사를 시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뭘까요? 가스형을 시키는 기구예요. 예. 이 가스 챔버 안에 보면은 의자나 침대가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사형수의 몸을 묶은 다음에 문을 닫고 이제 유독 가스를 주입하는 것입니다. 예, 시아나 수소나 질소 가스를 넣어서 죽게 하는 것이죠. 이 사형 집행관들은 사형수들에게 이곳에 들어가면 반드시 들어가서 가스가 나오기 시작하면 최대한 숨을 크게 들이셔라 라고 조언을 한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예, 그래야지 빨리 죽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많은 사형수들이 생존 본능 때문에 끝까지 숨을 참다가 결국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어간다고 합니다. 이런 도구들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너무 끔찍하고 소름이 끼치는 도구들이죠. 정말 꿈에 나타날까 무서운 흉물입니다. 그런데 바로 십자가가 당시 사람들에게 이런 것, 아니 이 이상으로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비참하게 처형된 한 사람, 극심한 고통 중에서 몸부림치며 무력하게 죽어간 한 사람,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메시아 시편인 시편 22편에서 다윗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렇게 예언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사람이 아닌 벌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벌레처럼 취급되었고 또 벌레처럼 죽었기 때문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벌레처럼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외치셨지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의 죽음을 큰 걸림돌로 여기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이 있을 것임을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이 가르쳐 주셨었어요. 메시아로 오는 이가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것이고 멸시당할 것이며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을 것이라는 것을,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구약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상함과 찢김과 죽음으로 인하여 너희가 나음을 입고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과 선민의식의 자부심으로 가득했던 그들에게는 이 그리스도를 알아볼 눈과 귀가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현상은 동일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많은 이들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교회 전통과 외적인 의식을 굳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간절함으로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신앙이 참된 신앙이 아니라면 당신이 그동안 수없이 불렀던 찬양과 수없이 드렸던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회개했습니까? 단순히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30년 동안 드려온 새벽 기도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니. 나는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우리 교회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정통교단에 속해 있고 우리 목사님은 정통 신학을 하신 분이야. 그런 분이 가르치고 있다고. 그리고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훌륭한 성가대가 매 주일마다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게 소용이 없다니. 그리고는 말합니다. 더 이상 당신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그동안 내가 해왔던 대로 할 거예요. 내가 해왔던 것들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과 생각이 같습니다. 자신들의 옛 종교를 버릴 생각이 없습니다. 신의 산에서 온 율법과 의식과 외형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은 거리끼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죠. 또 복음을 거리끼는 것으로 여기는 또 다른 부류의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는 형식과 의식에 그렇게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는 건전한 것들을 배우는데 관심이 많아요. 사실이고 합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그는 좋은 일을 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매주일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리며 시장에서 장사를 할 때 누구보다도 정직합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교리에 대해서 물으면 그는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그의 가슴을 적시지는 않습니다. 그는 진실된 교리를 듣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 교리가 그 안사람 속으로 파고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이 우는 모습은 좀처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에게 영광스러운 주제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설교해도 그의 볼에 흐르는 눈물은 결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에게 성령의 위대한 역사와 감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는 그것을 칭찬할지는 몰라도 그의 영혼에 성령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에게 가서 그리스도와의 친밀하고 따뜻한 교제와 신비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는 그것을 듣는 것은 좋아하지만 결코 그것을 경험하지는 않으며 그리스도와의 교제도 결코 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단한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정곡을 찌르기 시작하면 그는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해부칼을 들어서 그의 가슴을 빼내어 그에게 보여주고 그로 하여금 그것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은혜로만 되어야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그에게 보게 하고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 그리스도를 보도록 하면 그는 견딜 수 없어 할 것이고 그 무엇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비록 머리로는 그것들을 충분히 좋아하지만 그에게 실은 복음은 거리끼는 것이고 그는 그것을 버리고 맙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껍질 같은 단단한 형식은 가졌지만 정작 알맹이는 싫어하는 사람들. 단정하고 깨끗한 겉옷을 입는 것은 좋아하지만 정작 내면의 순결함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
이들이 아는 복음은 나약한 것이며 능력이 아닌 말과 소리뿐인 복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런 이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인데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들은 하나님께 큰 열심이 있고 또 교회에 큰 열심이 있고 신앙에 큰 열심이 있지만 바른 지식을 따르는 열심이 아닙니다. 이들의 열심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것을 오히려 거부하지요. 이런 열심은 하루속히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헬라인입니다. 이방인이죠. 이방인.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들은 유대인들과는 아주 많이 다르죠. 종교의 형식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새벽기도, 권사 장로 되는 거, 신학 이런 것에 그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들에게는 화려한 교회 건물과 겉다르고 속다른 종교인들이 경멸의 대상일 뿐입니다. 이들은 달변을 좋아하고 현명한 이야기를 존경하며 진귀한 표현을 좋아하고 최근에 나온 새 책 읽기를 즐겨합니다. 그는 헬라인이고 그에게 복음은 미련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을 오늘 고린도 전서에서 지혜 있는 자, 선비, 이 세대의 변론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지혜자라고 하면은 보통 소피스트들을 떠올렸어요. 그리스의 철학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선비라고 하는 것은 선생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변론가는 이들 둘 다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고 또 대학의 학자나 혹은 또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서 철학적인 논쟁들과 토론들을 즐기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 부류의 인간 범주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들은 이 세 부류, 지혜자, 선생, 이 세대의 변론가의 공통점은 뭘까요? 이 세 부류의 인간 범주의 공통점. 이들이 다 지성적인 엘리트들이라는 거예요. 예. 당대에 인기가 많았던 사람들이죠. 근데 지금도요, 뉴스나 시사 프로든 건강 프로든 어느 프로에나 인기 있는 게스트가 누군지 아십니까? 항상 나오는 대학 교수. 어떤 프로에나 항상 게스트로 나온 사람들이 대학 교수들이에요. 무슨 대학, 무슨 과 교수, 무슨 교수님입니다. 이러면서. 오영재도 가끔 그 시청에서 열리는 위원회 같은 거를 참여할 때가 있는데요. 그 수많은 위원회에 다 위원으로 포진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대학 교수들입니다. 지식과 학식이 높다는 것은 어느 시대에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들은 현안에 밝고 많은 최신 연구 결과들을 알고 있으며 풍부한 학식을 자랑합니다. 자, 이들에게 한 불교 신자가 다가가서 부처님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주면서 그래도 가끔 맞장구를 쳐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기독교 신자가 다가가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말하면 이들은 얼굴을 찡그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조두순이든 김일성이든 전두환이든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주로 영접하면 그의 모든 죄는 다 깨끗이 용서되고 사라져요. 하나님께서 그를 두 팔 벌려 받으실 겁니다. 그들은 이런 복음이 불공정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착하고 선하게 살아온 자신을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들은 마음속에서 노여움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 제물이 되어서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 그리고 죽어서 무덤에 묻힌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잠깐만요. 그만하시죠. 죄송하지만 그런 이상한 이야기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리석고 미련하고 황당한 이야기로 치부하고 거절하는 헬라인들이 지금 이 세상에도 얼마나 많은지요. 더 많이 아는 이들일수록, 더 똑똑한 사람일수록, 더 힘 있는 사람일수록 말입니다. 세상의 학문들은 똑똑할수록 아는 게 많을수록 이해하기가 쉽죠. 그런데 십자가의 메시지는 정반대예요. 자신의 높은 지식과 자신의 지혜로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것은 더더욱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지혜로 무장하면 무장할수록 더더욱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2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고 쓸모없는 것으로 만드셔서 그것을 통해서는 결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앞에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셨다. 여기서 지혜와 총명은 똑똑하고 지식이 많은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똑한 것이 문제고 지식이 많은 것이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이런 자들이 갖기 쉬운 태도. 나는 지혜 있다. 나는 총명하다. 라고 자고하는 것. 그래서 결국 교만함으로 우뚝 서 있는 그런 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지난 시간에 저희가 나눴던 말씀인데요. 어린아이와 대조되는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화면에 띄었는데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과 총명하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복음을 숨기세요. 이들의 태도로는 결코 볼 수 없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 이것을 나타내십니다. 지난주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도윤이가 엄마를 부릅니다. 엄마! 도윤아 왜 불렀어? 저기 물건 좀 꺼내주세요. 도윤이는 못해? 그러면 도윤이 뭐라 할까요? 나는 작아서 안 돼. 엄마! 도윤아 엄마 불렀어? 이것 좀 열어줘요. 도윤이가 하면 되잖아. 아니, 나는 힘이 약해서 열 수가 없어요. 나는 약해요. 자기 자신이 매우 작다는 것, 그리고 매우 약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어린아이처럼 자신이 너무나 미련하고 아둔하고 연약하고 죄악되다는 것을 알 때, 그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 자신이 여전히 강하며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여기며 자기 신뢰를 고수하는 이들은 결코 볼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는 겉보기에는 그저 비천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거리낌이 되고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18절과 24절에서 사도는 말합니다. 제가 화면을 띄워드리겠습니다. 화면이 없군요. 말씀을 봐주십시오. 18절과 24절. 자, 18절에서 십자가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바울은 외치고 있어요. 24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가 능력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왜? 무슨 능력이란 말입니까? 이것은 어떤 능력입니까? 여러분은 십자가가 어떤 능력이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십자가는 모든 것을 바로잡고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세요. 왜 이렇게 어지럽고 소란스럽고 세상이 고통스러운가요? 왜 그렇죠, 세상이? 그것은 다 죄 때문이죠. 죄로 인해 인간 사회에 모든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이 세상 최고의 권력자는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야. 아니야, 중국의 시진핑이야. 그러나 여러분, 인류에게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권세는, 이 세상 최고의 권세는 죄의 권세예요. 그 누구도 이 권세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이것을 깨부숩니다. 모든 인간을 노예로 부리는 그 죄의 강력한 사슬을 끊어버리고 이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엄청난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이 능력을 고백하십니까?
찬송가들을 우리가 부를 때 얼마나 이런 가사들로 가득 넘치는지 몰라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능력.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십자가는 단단한 돌과 같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 고집과 편견을 단번에 깨트립니다. 수십 년 동안 보지 못하고 장님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두 눈을 활짝 열어젖힙니다. 그리고 능력으로 우리의 죄와 정욕을 파합니다. 우리의 썩어 문드러진 이 마음을 눈보다 더 이게 만들어버립니다. 또 이것은 어떤 능력인가요?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캄캄한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신자에게도 그리고 단두대를 걸어가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찬송과 기쁨을 주는 능력입니다. 황금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단두대에서 화형장에서 이런 기쁨을 줄 수 있을까요? 무엇이 큰 고난 가운데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기쁨으로 노래하게 하는 능력이 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이런 능력은 없어요. 오직 십자가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십자가는 죽음까지도 힘을 잃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다가올지라도 그리스도인은 말합니다. 내가 너를 넘어갈 것이다. 내가 너를 넘어서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의 아버지께로 가리라.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죽음은 두려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줍니다. 사망의 종로로 타는 인생을 살지 않게 만듭니다. 세상에 이런 능력 있습니까? 또 이것은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여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여러분은 복음 안에서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주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 빛을 가져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로 인해 결코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되고 이 세상의 참 모습을 알게 되고 나 자신의 존재를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이 무엇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만 하는 것인지를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고 또 심판과 영생을 알게 하며 이 심판을 피해 영생으로 가는 유일한 그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가보지 못했기에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종교도 결코 가르쳐 줄 수 없었던 죽음 너머의 것들까지도 우리에게 환히 보여줍니다. 또 복음은 우리에게 진실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진정한 사랑, 우리가 참으로 가져야 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가사 중에 있잖아요.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내 눈을 밝히는 이 세상에 가장 뛰어난 지혜.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모든 지혜의 보고이고 모든 지혜의 바다입니다. 복음 안에는 모든 진리를 깨닫게 되고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쁨으로 외치는 것이죠. 이 복음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바울은 마지막 30, 3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을 자랑하라. 주님을 자랑하라.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여기저기 아프다고 골골대다가 조만간에 벌레의 먹이가 될 여러분의 육체를 자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선한 일에는 미련하고 악한 일에는 빠른 여러분의 능력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인생을 교만하고 방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잊게 만들 돈을 자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의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으며 썩은 지팡이 같은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의지할 것이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사도는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하려거든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라. 왜요? 바울은 말하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에게 바로 이 지혜, 이 의로움, 이 거룩함, 이 구원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눈을 감고 잠깐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미련한 자들과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자기 자신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부르심 받은 우리,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능력이 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십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이 세상의 생각들에 우리가 동화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참된 능력, 정말로 참된 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 힘입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만이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